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관계는 실상은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계를 되게 무시하고 관계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신앙은 결국 우리가 한 몸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좋은 관계를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 그것이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빛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규명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는 착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주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이 우주 만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죠? 세계 만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 혼자서 만족하신데 뭐하러 이렇게 탈을 만들어서 이탈을 만들어서 그것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실까요? 심지어 주님은 그 관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넘어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처럼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혼자 사는데 내가 절제할 게 무엇이 있고, 그죠? 혼자 사는데 내가 뭐 화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화도 참아낼 줄도 알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모난 부분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나 또 은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뭔가 특별한 것들을 내가 기독교 안에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것들을 찾아 되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찾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돌아서 여기까지 와보니 실상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한 지체로 묶으셨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 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또는 뭐 세겜의 언약,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윗의 언약,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가는 것들로 저는 그런 것들을 듣기를 옛날에 원했어요. 아, 그런 언약이 있었어? 다윗은 언약은 왕권의 언약이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독특하고 특별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책을 읽고 책을 섭렵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인 것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편적이어야 하고요. 주님도 보편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가 관계 속에서 나를 꺼리끼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9절에서 12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 쉽고 재미도 없어요.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재능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것에 있을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특별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보편성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율법과 모든 내용들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해 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네 가지를 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는 여러분과 저의 지성을 만족해 하고 명쾌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내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무리 좋은 미사력을 쓴다 할지라도 그가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명쾌함과 또 이런 그 지성을 추구하고 아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누구를 빗대어서 말한지 아십니까? 블레셋 쪽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에요. 영적으로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블레셋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주변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쪽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그렇고 여러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늘 이스라엘 옆에 붙어가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옆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교만한 족속들인데 이 교만한 족속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특별한 게 어디에 있지? 다윗의 언약이 뭐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자연의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지? 막 이런 것들로 아주 복잡하고 재미난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블레셋 족속과 같은 이 약한 태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지성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을 찾는 것을 되게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가 블레셋 족속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머리만 만족해하고 내가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은 신앙인에서 멀어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족속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걸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내용도 그거 뭐하러 또 들어.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습성과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결함들 또 환경과 상황들, 여건들, 내가 자라온 배경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깊은 유전적인 문제 또 선천적으로 흘러내려온 문제들이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부로서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다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마구마구 요구합니다. 그죠? 엄마 저거 틀렸어. 엄마 왜 이렇게 행동해?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고 그런 시기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포용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그죠?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그런 태도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물론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나중에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생활 습관과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등이 때로는 눈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에이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살짝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마구마구 행동하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특별성들을 내가 그 보편성 안에서 받아주는 태도, 이것이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값대로 만약에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병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이 그래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와 같이 찔러대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할 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컴패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과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는 자들이 있을 때, 왜 울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정심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기심과 자기 사랑 때문에 똘똘 뭉쳐 있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저게 뭐야? 화를 내고. 왜 울어? 울 때야 지금이? 이렇게 말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기심과 자기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물론 고난을 겪어서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저것도 못해?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채근하거나 책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해주는 태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는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얘기해봐요. 굉장히 짜증나요. 내가 아는 것이지만 내가 틀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감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인성을 입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이라 그랬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자만하지 말고 낮은 위치에서 아유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한다.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독특성을 사람들의 보편성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화를 이루셔야 합니다. 조화를.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말씀에 겸손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지체로서 우리를 엮으셨고 묶으셨어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원활한 위치를 점유하고 원활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뭐 독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막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다니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관계가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기주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잘 설정해가고 관계를 잘 회복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지. 옛날에 저는 이런 설교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왜요? 저는 늘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런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단계들을 거쳐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하고 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막 살았던 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보니까 결국 이런 신앙의 삶의 회복은 보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게 공감 능력이 있는가? 내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깊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관계를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것만 중요시 여기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관계를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